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에 저희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일가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188장.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치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에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5월이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께 참으로 5월을 시작한 것 같은데 참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저희들 이 빠른 세월을 이 촌음을 아끼며 참으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오실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참으로 땅끝까지 담대히 전가하는 이 우리 길갈 제자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이 자신을 쳐서 참으로 세월을 주님께 드리고 참으로 몸과 마음과 뜻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과 연합하여서 또 우리 지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다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서 성령으로 참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참으로 성도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무도 저를 모든 죄를 없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피 흘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들 서로 사랑하며 주님만 높이고 주의 이름만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담보가 되시고 우리의 보정이 되시고 우리의 언약이 되신 줄 믿고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참으로 믿음은 하나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는 이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한 달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진리의 말씀을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주여 이 길갈 저녁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으로 낙심하거나 좌절로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그 승리가 그 이김이 참으로 매일매일 일어날 것을 기대함으로 소망 중에 참으로 헛되지 않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이 6월달도 주여 더 영광과 승리를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잠시 닿는 이 고난을 참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주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바울 사도도 하나님 옥에서 갇히기도 하고 40에 참으로 가만 하나님 한 대 가만 태당을 5번이나 당하고 하나님 먹지 못한가 자지 못한가 옥에 갇힘과 또 풍랑을 만나고 강도인과 동족의 위험을 통해서도 그가 참으로 낙심하지 않고 참으로 이 믿음 위에 쓰고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그가 참으로 온 열방에 참으로 복음을 편만히 증거한 그 사명을 굴복하지 않고
참으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가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사도와 모든 직분자들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방인 우리 길갈 제자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믿음이 동일하게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고 주여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담대히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참으로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이 아침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옵소서. 오늘 또 주여 참으로 이김을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모든 영생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든 하나님 하는 나라의 참으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참으로 오늘 또 우리가 이미 이긴 줄 알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통일 한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하나님 이 시국인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미국교회가 일어나고 한국 정부가 더 각성하고 주여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을 예비하여서 하나님 거둬주시는 하나님 이 한반도의 넓은 땅들과 또 거둬주시는 저 2천만의 하나님 인력들을 백성들을 맞이하고 준비하도록 하나님 온 정부와 온 교회와 온 백성들이 이 경사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 깨어나도록 주여 죽은 자가 참으로 주여 살리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듯이 우리 한국이 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와 불법이 만연하는 이때에 한국은 이제 빛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비추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한국교회에 더욱더 빛을 담대히 비추게 하시고 허감 중에 참으로 빛 대신 주님처럼 우리가 다 빛의 자녀들로 참으로 빛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모든 시험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위로와 은혜와 긍휼과 또 자비가 함께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자의 위한 몸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마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우리 11조 드린 우리 성도님, 또 건축 헌금 드린 자매님, 또 감사헌금 드린 우리 목사님 부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길갈 제자교회에 앞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꿈을 통해서 또 헌금을 보낸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불어 감사해서 또 저희들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불어 감사합니다. 길갈 제자교회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로 주님이 세워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피가 참으로 이곳에 늘 차고 넘치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영생을 참으로 이미 확보한 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또 생명의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자로 하나님 이들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참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돕는 천군과 천사들로 이들의 가정과 또 이들의 출입과 아버지 이들의 기업에 하나님 성령이 더욱더 생수의 강이 더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업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천사들로 더욱더 칠배로 더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더욱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탄의 계기가 다 떠나가고 주의 나라만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당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율법이 아닌 율법의 의가 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값어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계신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오로지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그것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단이다 해서 다마스커스로 유대인 사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단의 괴수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그날 또 잡으러 가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울 청년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율법 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를 말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이고 로마서에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저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원한다. 자, 우리가 한번 로마서의 1장부터 7장까지 대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세상에 이제 세상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창조주보다도 더 경배하는 이 우상 숭배. 오늘 로마서 1장은 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여자들은 남자를 순리대로 성적인 그 성관계, 결혼이죠. 결혼에 있어서 이런 성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가 아닌 영리로 이 사실들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다 퍼져 있고 그것이 세상 문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기록들은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심판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기독교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게 뭡니까? 동성애죠. 동성애도 괜찮다.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동성애 차별법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져 버리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심판과 저주 안에 있지만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2장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혹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납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진노의 날에 하나님 심판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야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이들은 끝까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 에덴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소돔과 이 고모라가 에덴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 다 의롭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제는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해서 그럼 이제 인간은 비참함에 속하고 소망이 없게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방인 그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에게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놀랍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또 토라에 있는 아담, 율법, 그다음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일을 하는 사람은 삭스를 보수로 받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오영기 형제는 한 달에 월급을 받고 1년치 연봉으로 계약을 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2년이 됐죠. 그럼 이제 3년 차입니까? 3년 차에 또 연봉을 또 보수를 이제 또 계약을 합니다. 자, 바울은 이 세상에 일하는 사람은 그것을 삭수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예.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고 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를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바울 사도 다윗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할렐루야. 또 다윗을 이야기하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으로 그 이야기를 또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으로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올 때 할례를 받지 않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확정 믿는 자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유대인일지라도 할례를 받는 유대인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는 믿음의 조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5장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잠시 다 읽을 수 없고 우리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힘이니. 아멘.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어렵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다윗으로부터 혈통으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무할례자나 할례자를 통해서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멸망하지 않고 진노하시면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렵다함을 받는 사람의 삶 1절에서 11절까지고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이 사는 날 동안에 언젠가는 몸은 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이 소멸되지만 그 몸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어차피 뭐 죽을 목숨이니까 뭐 사람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한번 죽는 것은 다 인간의 정한 것이다 하고 자기를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막 살아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대로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여러분 어저께 이 한 주간 시끄럽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근데 아주 세계적으로 숭악가입니다. 자기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들여진 거예요.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는지 몰라요. 한 번은 공연을 하게 되면 몇십억씩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몸을 술에 취해서 한 번씩 소주를 3병씩 이렇게 먹고 내일 공연을 하는데 술 중독처럼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 돼서 알면서도 자기의 몸을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불의의 무기를 들인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오늘날 어제와 같은 그 한 주간 일어날 것이 내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래서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언론에 비방거리가 되고 모든 그 자기의 영광은 참 아무리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람들도 그래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희생양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범죄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만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느냐. 이렇게 또 그게 뭐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들이지 말라. 그것도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뽑혔을지라도 성경은 드러나는 죄와 지금 보도되지 않을지라도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가 뭐 좋아하거나 안 하거나 그걸 떠나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이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드디어 우리 로마서 8장에 왔습니다. 8장은 우리 가장 현실적인 것인데,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8장 1절에서 2절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우리 첫 조상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또 아담같이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도 반드시 사망이,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다 사망이 왕노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영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아담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를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오늘 이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이 육신의 생각, 이 선과 악을 먹어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과 악의 지식이 나오를 뭐라고 표현했냐? 육신의 생각이라. 따라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심플 네이처입니다. 죄성. 이미 죄가 불순종의 영, 불순종함으로 먹는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불순종이라고. 불순종함으로 그 먹음으로 반드시 사망이 임한다는. 자, 오늘 율법의 의의가 어떻게 나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바울은 오늘 아담이 이루지 못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요 생명의 성령이 있습니다. 또 이 영은 양자의 영인데요. 이 양자는 로마 시대에 자기 아들이 아닌데 이 양자를 데려옵니다. 그 사람이 집정간에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 권위를, 이 직분을 집정간의 아들로 양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집정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 우리는 자식이 아니었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 양자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게 한다. 전에는 사망과 저주 가운데 육신의 부모의 정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누구와 정결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자,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아는 이 지식의 열매를 먹으니까 바로 그 순간은 육신에 속해서 죄성을 가진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망과 죄가 사망이 왕노로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 그 다음에 이제 함, 니므롯,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가인이 심지어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봉사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게 뭐냐면 자기 동생이 양으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니까 자기 예배가 받아지지 않았다고 그 아벨을 들판에서 죽여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은 그 예배조차도 엎어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배를 자기도 드리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영,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남의 땅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경계석을 자기에게 옮기기 위해서 뺏어버리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국에 우리 얼마나 예배를 못 드렸습니까? 이 3년의 기간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리니까 지역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줄 알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기가 됐고 목자 없는 양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자 없는 양떼들이 얼마나 많아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웃는 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이 몸에 대해서 우리는 몸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전에는 1000년간 살다가 600년간 살다가 500년간 살다가 200년 살다가 100년 살다가 지금은 70년, 80년으로 또 이 70년, 80년도 죽을 몸을 이제 좀 노화를 연장시켜서 여러분 지금 세대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예전에는 60대 죽으셨던 분들이 의학의 발달로 건강이 음식 문화의 발달로 모든 시스템 발달로 현대 문명에서 한 10년, 20년 더 연장됐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 노화된 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죽을 몸을 그래서 죽을 때 잘 죽는 것도 친척이나 가족들이나 이웃에게 참 잘 죽었다. 죽을 때도 이 죽을 몸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우리 안에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영생은 뭐냐? 바로 죽을 몸도 우리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마지막 때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죽을 몸도 부활할 때 이 몸이 살아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나를 만져보라. 나는 살과 뼈는 없지만 있다. 그것을 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몸으로 사망의 몸에서 죽을 몸이 이미 죽은 몸이 가루가 됐고 아무 이제 인생은 다 허무하다. 인생 이렇게 살려고 죽었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는 그 헐게 된 몸도 살리는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진노의 날에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우리 영으로 사는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생명과 구원과 영생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2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16절 한번 17절까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죠. 빚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값을 받은 사람.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라고 하기도 하지만 값을 주님께서 영생의 생명의 값을 치르셨잖아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 이 삼중설이죠. 삼분설. 몸과 혼과 영. 그래서 몸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몸을 육신이 거하도록 육신의 생각이 거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죄의 몸으로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술을 너무 과하게 먹어서 술 중독에 걸려서 인생을 망치고 불의의 무기를 들여서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영의 방언하다 보면요 우리가 영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또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6장인가요? 비판하지 말 7장 비판하지 말라. 그 얼마나 비판은 육신의 소욕입니다. 자기의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 이것이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이 육신의 죄성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끌려간다는 거죠. 육신에게 졌어. 자,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방언하다 보면, 방언 통역하다 보면 우리가 육신에게 졌던 그런 과거를 알려주기도 하고 나의 실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목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직분만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전도사, 선교사, 교사, 선지자, 사도, 우리는 이런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은사를 덧입어서 그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열매, 온유한 삶,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규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을 전가할 때는 바로 이 고난이 따른다. 따라서 그 신자의 고난, 또 신자의 영광,
바울은 이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 또 우리는 이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영광만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복음 전파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의 참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성령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몸에 육신의 생각, 이 세상의 사이버는요, 인터넷은 잠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실제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살려내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AI가 다스리고 인터넷 SNS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몸에 이 세상의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인터넷이나 이 세상에 참으로 쾌락과 이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 몸에 성령의 소욕과 성령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한 분만 찬양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모든 음란과 음행과 도둑질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것들 다 멀리하고 생명의 성령으로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하나님 오래 참고 하나님 나보다도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더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기도하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 통변하고 또 예언하며 영분별하며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운수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모든 하나님 참으로 유혹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이 전쟁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여 담대히 하나님 성령의 깃발을 들고 진리의 깃발을 들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다 될지어다. 파이어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생명의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참 다윗 왕이 참으로 하나님 불법에서 사함을 받는 그 은혜의 복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인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수요 중보기도에 금요 사박기도에 열심히 출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지금 통일 목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에 관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영의 생각을 쫓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고 자신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를 되기를 원하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자신을 죄에서 뉘우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길갈 제자 교회 심령 위에 또 대한민국 위에 자유통일 위에 이스라엘 구원 위에 지금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